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한 번만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인간이 물어왔던 모든 질문 가운데 가장 진지한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물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 통찰력 있는 1600년도에 불란서 천재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실래요? 인간은 한 줄기에 갈대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실로 자연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을 분쇄하기 위해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도 없다. 한 줄기의 진기, 한 방울의 물을 가지고도 넉넉히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우주가 인간을 분쇄한다 해도 인간은 그를 죽이는 우주보다도 더 고귀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주는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귀하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읽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인간에 대한 많은 철학자, 위인들이 많은 변론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답변을 정확하게 합니다. 코로나 속에도 지친 속에도 인간이 누구인지를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누구냐? 양과 같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다. 목자로 모신 사람은 인간의 본연을 알지만 이 세상 쾌락과 즐거움, 돈과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은 모릅니다. 돈이 나의 목자로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황금 맞는 주의 아닙니까? 진정한 우리의 목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돈으로 비싼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단잠은 못 사고, 돈으로 비싼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비싼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을 살 수가 없다. 돈으로 많은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최고의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존경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예쁜 여자는 살 수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최고의 보약은 살 수 있어도 우리의 강건함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친구는 사귈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남긴 우정은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쫓아가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양 같대요. 저와 여러분이 양이로 비유합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죄인이 인간의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양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주옥 같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쫓김받고 힘들고 지친 상황입니다. 배부르고 넉넉하고 여유 있어 풍성해서 씨를 적은 것이 아니라 쫓김받은 가운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선언.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가 내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대답하기를 요한복음 10장에도 신약에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전제 아래 우리 목자 되신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해답, 우리의 인간의 실존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같은 인간, 도대체 인간, 목자를 모시는 주님, 우린 양은 뭔가? 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유, 도대체 양과 같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양은 짐승 아니에요? 목자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양이로 비유했어요. 왜 양일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양처럼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속도보다도 방향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아이가 잘 놀다가 그렇게 길을 잃어버려서 울 때, 그 길 잃어버리는 우는 아이에게 솜사탕을 줘도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과자를 줘도 그치지 않고, 그렇게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입에 대둬도 그 아이는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필요한 것은 엄마의 따뜻한 품일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인간에게 그 무엇을 가져도 계란에 텅 빈 공간인 것처럼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다. 우리가 양 같다. 양 같다. 갈 길 제 길로 갔다. 방향 감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비유했습니다. 희한합니다. 여기 앞에 우리 오스공원의 앞에 보면 강아지들을 보면 주인들을 그렇게 잘 알고 주인을 잘 따릅니다. 강아지들도
내놓으면 자기 집에 찾아갑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강아지를 줬는데 집에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베트남의 석양에 그렇게 보면은 그 한국에는 이렇게 코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묶고 막 그러는데 거기들은 아무것도 안 묶어놔요. 그냥 이렇게 몰고 가서 들에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근데 석양이 되면 끄뻑끄뻑하면서 전부 자기 집을 어쩜 그렇게 다 찾아가는지 몰라요. 송아지들이 줄을 서서 가는데 아주 광경이 대단합니다. 소도 집을 찾아가고 말도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고양이를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기른 걸 보면 고양이가 꼭 자기 집에 놀러 갔다가도 자기 집에 와요. 양도 말도 소도 강아지들도 전부 자기 집을 찾았는데 양은 감각이 없습니다. 제 새들이 요즘에 그 봄이 돼서 새들이 막 있잖아요. 새들도 철새들도 꼭 그 철을 따라 방향 감각으로 추운데 더운데 철새 따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 희한하게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가는 양 뒷공무니만 꾸벅꾸벅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으로 비유하는 우리 인생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비행기 나르는 비행기 파이러트 조종사는 최고의 직업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스튜디오에서는 하늘에 나는 꽃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월급도 못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빛의 속도와 같이 세상은 급진적으로 IT와 발전합니다. 미국에 있는 며칠 전에 이정환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카톡으로 얼굴을 보고 페이스타임으로서 아이폰을 가지고 얼굴을 대하며 옛날에는 그 비싼 위생 중계를 위해서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우리 핸드폰으로 우주가 다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온 세상을 합니다. 빌 게이츠는 생각의 속도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IT가 발전하는가. 어저께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69년도에 가가린이 달나라에 했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73년도에 미국의 아폴로에서 갔을 때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 완전히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30년 안에 2030년 안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달나라로 옮기겠다.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 나왔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나왔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텔레비전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달나라로 우리를 다 옮기겠대요. 지금 그렇게 미스미디어와 AI와 컴퓨터 이런 세상이 발전을 해도 도대체 인간이 누구냐? 방향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멀리를 날아가도 진정한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정체성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철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톱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 정체성을 아는 거잖아요.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 나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이 소풍, 이 세상이 소풍이래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 천상병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양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먹다 죽은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부귀와 공명을 바라보러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 인생은 방황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방향 끝 우리의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논리를 알고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올라오는 하버드를 하고 훌륭한 대학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인생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고린도전서 9장에 고백합니다. 운동장에서 달아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은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지라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을 찾는 겁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찰나적인 것, 이 썩을 것을 얻고자 하되 우리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목자를 만나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나.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온전히 목표가 분명히 섰습니다. 꿈도 꾸지 못한 세상이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세상이 올지 꿈엔들 생각했습니까? 모든 세상에서는 식당에서는 밥 먹어도 교회 안에서는 밥도 먹는 이런 엄청난 세상이 올지 우리가 누가 알았습니까? 양은 방향을 모릅니다. 우리는 방향을 모릅니다. 인간은 방향을 모릅니다. 목자를 만났을 때 어디가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가 길인지를 목자가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목자를 만났을 때 길을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또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만 가자고 해서 열심히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 기사 선생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 당신은 빨리 가자고만 했지 목적지를 얘기 안 했습니다. 방향을 모르고 그냥 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하는 우리 인생이 방향 모르고 뛰어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한국에서도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 타고 내려서 택시를 타서 열심히 갑니다. 그래서 강남을 갑시다. 강남을 한참 가면 한참을 가다가 왜 길을 돌아갑니까? 뒤에 앉은 손님이 물었습니다. 근데 기사가 얘기합니까? 언제 사람이 타셨나요? 이렇게 기사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 방향 감각을 모르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많은 비하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모르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건데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하에서 인터넷에 국회의원들이 수미양가를 지었는데 우스갯소리로 해놓은 유머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유일하게 수를 받는 과목이 있대요. 수를 받았대요. 수미양가니까 대단히 좋아요. 그 과목이 수학이래요. 왜냐? 워낙에 월급 들어오는 것과 비자금 계산의 능력이 특출나기 때문에 수학에 수를 받았다. 우를 받은 과목은 국회의원들이 국어라고 그래요. 왜 국어냐? 조금 우를 받은 게 듣기는 듣기가 말하기, 쓰기, 읽기는 다 잘하는데 들을 줄 모르는 기가 있어서 국어를 우를 받았다. 미를 받는 과목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외국어였다고 그래요. 왜? 외국에 대한 실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래요. 양을 받는 과목이 있대요. 그건 사회 과목이래요. 왜 양을 받았냐 그랬더니 사회 봉사를 안 하다가 명절에만 딱 한 번 하기 때문에. 가를 받는 과목이 있대요. 가는 뭐냐? 윤리래요. 그 원인은 거짓말, 싸움, 욕설을 능하기 때문이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점수를 안 나눈 과목이 있대요. 이게 재밌어요. 점수를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체육이더래요. 왜냐하면 그 특기가 열심히 달려가기는 달려가는데 방향 감각을 모르고 달려만 가고 있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들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런데 헌금 기도를 하면 얼마나 짧게 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헌금 기도를 하면 일찌감치 나와서 기도를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은 길쭉한 성전이 뒤에서부터 앞에 거리가 한참 먼데 권사님이 자기 헌금 기도라고 일찍 나와서 앞에 앉아서 마이크에서 바로 기도하면 좋은데 그 방향을 몰라요. 제일 끝에 뒤에 앉아 있어갖고 이제 목사님이 헌금 기도를 어떤 권사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몰아 그때서 일어나갖고 끄뻑 천천히 걸어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도 걸어 나오신 거예요. 누가 보든가 보지 않든가 나는 걸어간다 간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강대상에 인데 기도 마이크가 있는데 앞에 있는 마이크에 있는데 올라가서도 빨리 또 올라가서 기도하면 얼마 줘요? 힘 벗는데 한참 걷고 올라가고 또 한 발 또 딛고 보기가 불편하니까 가서 또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들 이제 기도를 시작했구나. 어서 기도 끝나셨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 근데 또 마이크를 잡고 또 두드려 봅니다.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한번 또 두드려 보고 방향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가 했더니 기도가 멀찍이 또 봄날이어서 시작합니다. 뻐꾸기가 뻐꾹 얼른 그러지 않는데 뻐꾸기가 뻐꾹 울고 또 뻐꾸기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뜸묵새가 나와가지고는 뜸묵새도 뜸북 이런 계절에 그래 또 빨리 기도하면 좋은데 우리 권사님이 또 옷걸음을 또 한번 잡습니다. 한번 잡고 신분단장을 또 하고 천천히 하고 눈을 감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마이크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기가 막힙니다. 그 기도를 들은데 얼마나 성도들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렇게 비하하는 얘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뭐 때문에 살고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방향 감각 모르고 세상 것이 전부인 것, 돈이 전부인 것,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양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를 만나야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라봐도 쉽게 지나가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8장에 얘기하기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시작했더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여러분 지금 땅에서도 어려움이 많은데 땅이 3분의 1이 사라진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 아침에 확진자를 보니까 1억이 넘고 죽은 사람이 3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인구가 3분의 1이 사라지면 75일이면 20억이 넘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상, 이 세상 것들이 있어. 그뿐입니까? 호수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수목이 3분의 1이 다 없어진대요. 여러분 보이는 이 아름다운 수목들이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도 바다도 던져짐에 바다도, 여러분 바다가 70%가 바다 아닙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없어 피가 돼버린대요. 그리고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다 죽어버려요. 물고기도 3분의 1이 죽고, 일본에서 원자력으로 돌아오고, 중국에서 황사가 오고, 미국은 무기를 팔아먹고, 한국도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3분의 1이 없어진대요. 큰 별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 같은 큰 별들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강들도 3분의 1이 물샘이 터지고,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여러분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더 많은 부귀와 공명과 더 좋은 집, 더 좋은 당차를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날에 사글이 사라지고 3분의 1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가 확진이 되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조금 마스크를 벗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러집니다. 이 세상 것 근데 다져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6절에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 여러분 죽고 싶은데 죽음도 허락지 않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안 죽어진다는 겁니다. 고통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바라보는 것들 다 지나가고 맞고 방향 감각 없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 예수님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키자는 거예요. 믿음,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 세상은 아무리 바라봐도 그 돈과 명예를 꼴라가 바치고 쫓아가 보십시오. 무지개와 같습니다. 어렸을 때 무지개를 저 산 너머에 있는가, 무지개를 따라가면 그 산에 또 산 너머가 무지개가 있고, 뛰어가도 무지개는 잡히지 않습니다.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는 소미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방향이 없이 살아갑니다. 역을 쫓아봐도 그것에 실망하고, 이 사람을 의지해도 거기에 실망합니다. 정치인들 그렇게 공약을 하고 대통령을 하면 자신하겠지만 그 대통령 되면 여지없이 감옥에 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을 의하고 이파 저파를 뽑아도 우리에게 소망을 줬습니까? 희망을 줬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낙심을 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대통령도 연예인도 권력도 예술인도 철인도 돈도 명예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지나갑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나라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모아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 3절 한번 함께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아하하,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래.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나의 인생 속에 빨리빨리는 했지만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영화 그 어떤 것도 인생의 정확한 방향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 예수님 계신 곳,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우리에게 영원한 방향인 줄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래요?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한참 쓰다 보니까 잔고가 없어서 카드가 결제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잔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우평 강도가 서울 하늘나라 갔을 때 과연 그 집이 화려하고 아름답다면 그런 천국 누가 갑니까? 우리가 암송을 예배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것은 이 땅에서 중생과 성화되는 가정성에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고투더처치 되지 마십시오. 뜰을 밟고 다니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나만 혼자만 천국 가는 천국 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또 한 사람을 살려내는 제자가 되는 믿음의 일꾼, 정확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일꾼들이 되고 충성을 다하고 방향 감각,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 멋진 인생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양이라고 했을까요? 답시다. 양처럼 자구책이 없이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양처럼 자구책이 없이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인생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 능력이 있고 자구책을 가지고 신체적 어떤 부분이 잘 지키는 자기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그곳의 주변의 사랑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색깔에 변화시키는 은거하는 스스로의 보호색을 띠기도 합니다. 양만 자구책이 없어요.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는 이빨이 있습니다. 사자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습니다. 염소도 잡히는 뿔이 있고 소도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속도, 호랑이는 이빨, 코끼리는 등치, 고양이는 발톱, 스컹크는 냄새, 카멜리온은 색깔, 고슴도치는 가시. 자기 다른들의 손톱이 있든지 이빨이 크든지 속도가 빠르든지 냄새를 풍기든지, 그런데 이놈의 양만큼은 아무런 뒤척이 없습니다. 양은 얼마나 바보인지 앞에 가는 것만 깔고 길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자구책이 없습니다. 튼튼한 이빨도 없습니다. 이빨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리고 뿔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톱도 없어요. 그리고 빨리 다니는 발걸음도 못해요.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균 하나 때문에 온 우주가 마스크를 하고 온 지구상에 허덕인 것 보십시오. 인생이 바이러스 균을 개발하지만 그 바이러스는 또 다른 변이가 나오고 또 다른 변이가 나오고, 우리 인생은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병을 계속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진정으로 자구책은 양처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도 옛날에는 태어나는 장애우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후천성 빨리 다니는 자동차를 개발했지만, 빨리 다니는 것 좋은 것 같지만 30년만 안에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를 만들어 봤지만 그 자동차를 열심히 타고 다녔더니 자동차를 통해서 교통사고 나서 후천성 장애인이 더 많다는 통계가 나온 거 아십니까? 빨리 달리는 거고 매스미디어와 유토피아를 인생이 더 높이 더 빠르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치명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자구책이 이렇습니다. 미얀마 보십시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독재가 되어 그 많은 국민들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살았지만 베트남에서 그런 말합니다. 5%, 3% 이하의 사람들을 위해서 97%가 존재하다. 북한을 보십시오. 몇몇 김일성, 김정은 몇몇 사람들 때문에 온 국민이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힘 있는 것 같지만 연약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불쌍해요. 일본에서 그 원자력을 바닷가에 부은내니까 그게 한국까지 오는데 정부에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바보같이 벙어리같이. 미국에서도 동조를 해서 한국이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북한에서 핵문기를 때려뱉다니도 우리 한국이 뭐 힘이 있습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일어나 황사가 쏟아져도 뭘 대책을 세웁니까? 한국이 얼마나 불쌍해.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그런 말이 있는데 한국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요. 우리가 그런 대책이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 종양이 나타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코로나 하나에도 이길 수 없는 양처럼 대책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같아 그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지만 인생은 접신물에도 빠져 죽는다는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해요. 사실 나는 잊을 수 없는 우리 왕기성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신촌에 다니는 친구 교회 아주 친한 중마교우 장로님이신데 제게 간증을 해요. 목사님, 나는 참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자꾸 이름에 코가 간질간질하고 그래서 이 콧수염을 뽑는다고 해서 콧수염을 잡아서 자르면 될 텐데 이 콧수염을 해서 잡아서 딱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뽑은 그 코털 사이로 균이 들어가서 뇌에 들어가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코털은 뽑는 것이 아니고 자르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접신물에도 빨아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갑자기 암이 올 줄 알았습니까? 누가 갑자기 코로나가 가서 이렇게 온 세계 사람이 마스크를 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내일 일을 또 어떻게 합니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40몇 프로 이렇게 무슨 백신을 맞아가지고 뭐 마스크를 벗고 독립기념일이라고 춤을 추고 뭐 축제를 하고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뒷부분이 제 마음이 딱 와닿더라고요. 아주 전문가가 대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화를 하지만 걱정이 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오니 그 변이 바이러스가 오면 또 이것도 봉쇄 조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세상이 안전지대입니까? 어디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영원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갈대와 같은 뿐만 아니라 그림자같이 표현하자요. 불과 같은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해인과 같은 인생이 아침에 뱀바다는 풀과 같은 한 송이 꽃과 같은 인생, 그렇게 연약한 것으로 인생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쉬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강한 같지만 연약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스승 되신 조영희 목사님, 그렇게 대단했지만 지금 병석에 누워서 온데간데 없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우리 어머니가 평상시에 내 엄마 품에 업고 듣기고 엄마가 제일 힘이 세는 엄마인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도 가봤더니 90이 되셔가지고 그 아들의 요양원에서 아들 손을 대니까 잡고 싶다고 해서 손을 대니까 못 잡게 해요. 거기서 그냥 비닐을 쳐놨어요. 근데 그 비닐로 해서 사람의 온기라도 아들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목사야 해서 내 손을 잡아서 그런데 힘이 없는 그 손,
그 손을 붙들고 내가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토끼 눈이 돼가지고 울다가 왔어요. 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면서 돌아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마음속에 너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이 자리에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럽니다. 내가 이 자리에 몇 번이나 설교를 더 할까? 몇 번이나 설교를 더 하겠습니까? 주님, 이것이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설교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데리고 천국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잘나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돈 많은 회장단들, 그때 삼성이나 농심이나 회장이면 대단한 돈 많은 권력가 아닙니까? 그 많은 돈과 부귀와 그런 것들이 인생의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합니까? 연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살입니까? 몇 세입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나는 내일같이 죽음을 연습합니다.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언제까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인생은 연약합니다. 자구책이 없어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앞길 몰라요. 푸른 초장을 몰라요. 길을 몰라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욥도 두려움이 옵니다. 욥과 같이 돈이 많고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지만 욥기 3장 20절, 나는 두려워한다. 그것이 내게 임했다.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 살면서도 나는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안은 없다, 안원도 없다, 안식도 없다, 고난만 임하는구나. 끊임없는 잘 살고 부귀영망 당해 있어도 동방의 최고인 부자인 욥도 생각하기를 이 부자가 얼마나 갈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그릇이고 밥그릇이고 뭐 다 금이었잖아요. 상하석에 앉아있고 대단한 부자였지만 그 인생도 전도서 마지막 장에 인생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인생이 헛되도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최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하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은 자구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안해서 저는 외국에서 돌아왔는데 보험을 넣으라고 해서 교회에서 보험을 넣고 실비보험이란 걸 넣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지진보험, 의료보험, 항공보험, 선박보험, 은퇴보험, 발가락보험, 손가락보험, 축구하는 축구보험, 피아노 치는 피아노 손가락 보험까지 불안하니까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찾아봤다니까요. 주둥이 보험이 있는가? 나는 입으로 먹고 사니까 주둥이 보험 치니까 없어요. 여러분, 주둥이 보험 만들면 얘기해 주세요. 나도 주둥이 보험을 넣게. 여러분, 인생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불안을 속에서 헤어나려고 각종 보험을 만들어보지만 안심 못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연약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담 최초의 인간을 만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벗어난 인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답시다. 두려워하여 숨었다. 두려워하면 인생의 두려움이 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방을 갔대요. 목사님이 신방 갔더니 앞에 분명히 내가 신방 온다겠는 계실 텐데 그 앞에 들어가는 게 막 샤워 소리가 나고 물소리도 나고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다가 써놨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써놨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버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다 갑니다 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 주일날 그 성도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한 구절을 주더래요. 찾아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을 주더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참 재밌는 성도가 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해결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있대요. 1년이 며칠인 줄 아세요? 알려줄까요?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눈 뜨도 두려움이 오고, 자식의 두려움, 코로나의 두려움, 마스크에도 두려움, 병원에 가도 두려움, 자식 때문에, 염려 때문에 두려움, 허우적거리는 두려움, 사업의 직장 때문에 두려움, 물질 때문에 두려움, 살까 못할까 두려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목자이신 그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너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가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물을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을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업이 집중거려도 두려워하지 말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 이 세상에는 지금 미얀마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도 있고 그런 소식이 두려워요. 코로나의 소식이 두려워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도 나라가 나라와라. 대저가야 일어나 곳곳에 지진도 일어난대요. 기근도 일어난대요.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코로나 속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환난과 고초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으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너희에게는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고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시대를 보십시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십시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 큰 바람이 붑니다. 태풍의 바람이 붑니다. 코로나의 바람이 붑니다. 사업이 뒤뚱거리는 바람이 붑니다. 자석이 속썩인 바람이 붑니다. 내 인생의 환란의 폭풍의 바람이 불어와 일어나 제자들이 노를 쳤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오심을 보고 주님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답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 가서 안심하라. 답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만 두려워하지 맙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로 행서에서 아드라무떼라는 배를 타고 유라굴라는 대작이 일어나서 275명이 아이고 나 죽겠다 짐을 다 버리고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었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바울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275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바울 너 때문에 275명이 사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애국과 이 당신의 가족과 형제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가 변화가 됐고, 그리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276명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로 가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사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도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 2장 10절에도 장차 받을 고난을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폭풍우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고초가 있고 코로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업에 두려움이 옵니까? 직장에 두려움이 옵니까? 아들 딸들의 염려 걱정이 오십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부동산 땅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사람의 관계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문제가 우리 앞에 엄습해 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니라. 중년이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이 시작됩니다. 어떤 신사가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저 병은 진찰을 받아도 봐도 특별한 병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녁만 되면 목인 조여오고 숨은 가쁘고 식사하면 소화도 안 되고 토할 것 같고 울렁거립니다. 밤이면 불면증에 시달린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저 병은 다녀봤지만 신경질 질환, 신경성 질환,
겉 외에는 뾰족한 벽면 진단도 주지 않습니다. 진단도 그러하니 치료법도 없던 처방전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답답하고 지치고 잠 못 자고 그럽니다. 직장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게 되자 대기업 간부였는데, 중견 간부였는데 인생이 뜻밖의 이 복병으로 인하여 직장도 때려치웠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휴직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용하다는 기독교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진찰을 하고 있더니 젊은 의사가 장기간 변명에 늘어놓고 얘기를 듣더니, 젊은 의사가 형평과 처지를 듣더니 젊은 의사가 확신찬 목소리를 합니다. 제가 그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젊은 의사가 조용히 편지 봉투에다 약 처방해 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주면서 주는 말이, 이 약국은 처방전이 약국 처방전이 아닙니다. 이 약은 약국에서도 구할 수 없는 약입니다. 대신 오늘 저녁에 이 약을 가서 절대 뜯어보지 마시고 식구들을 잠자리에 다 들어가면 집에 가서 혼자만 열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서 조용히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식구도 자고 아내도 자고 자기 혼자 잠 못 이루어서 그 처방전을 말씀한 그대로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식구들을 잠자고 혼자서 그 밤중에, 까만 밤중에 열어서 보니 진짜로 처방전이 거기가 기가 막히게 적어져 있습니다. 처방전, 이름 누구누구 아무개 귀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당신에게 처방합니다. 약의 종류, 구약. 약의 이름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매일 공복에 하루에 5번씩 물 없이 천천히 묵상하며 드십시오. 특히 사항, 꾸준히 복용하셔야만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이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자 휴지로 그걸 구겨서 휴지통에 쳐넣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쁜 놈의 의사, 젊은 놈,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하고 그날 밤에 다시 예전처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한숨도 못 자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했습니다. 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녘이 이르다 잠 모르고 뒤충뒤충하다가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라면 입원시켜야지, 아니면 비싼 약을 지어줘야지, 아니면 복잡한 치료제를 제안해야 할 텐데 아무 돈도 받지 않고 돈벌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처방전을 준 것은 무슨 뜻일까? 그러고 나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그리고 조용히 쓰레기통에 뻑뻑 기어가서 아까 구겨진 그것을 펼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은 오래전에 읽기 시작한 먼지 묻은 때 묻은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시편 23편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펼쳐놓고 독서 카드에다가 연필로 6구절밖에 되지 않은 저를 의사가 시키는 대로 복용하여 적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번,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한 번, 점심 먹는 식간에 한 번, 저녁 먹은 후에 또 한 번,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5번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복용해야 뚜렷한 효과를 본다고 거둔다고 했기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천천히 그 카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5번, 일주일이면 5, 7에 35, 일주일이면 35번, 한 달이니까는 140번, 2달이니까 280번, 그리고 쉬지 않고 3달을 했더니 420번. 이제는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400번이 넘고 3개월이 넘도록 하던 그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연인과 똑같이 조용한 시간에 예전처럼 하는 대로 눈을 감고 또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약을 먹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 예전에 없었던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진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금이 가고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그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아이처럼 땅바닥에 주저앉아 땅바닥을 주자 똥똥 뛰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골목길에서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얻어맞아서 엄마 품으로 달려가 치마폭에 얼싸안고 엄마 품에 엉엉 운 것처럼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 인생이 불행과 명예, 질병과 이런 것이 무엇이냐, 방황했던 그 모습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명예, 그 권력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는 것이 인식되어지는 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시원해짐을 느끼고 모든 병마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 방향감각을 모르는 우리가 방향감각을 알게 되고, 우리가 자구책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의의 병기가 되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요즘 나는 2달째 찬송가를 듣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나는 당연한 것인 줄 아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나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더니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오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인생길을 큰 두려움에 얹어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구책이 없는 양 같은 우리, 앞길을 모르는 우리, 코로나 속에 헤매는 우리, 질병 속에 허우적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우리를 두려움 존재에서 해방할 줄 믿습니다. 방패가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답시다. 양처럼 너무나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양처럼 너무나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양은 정말로 신비합니다. 겉보기에는 하얀 솜털이 있고 뽀송뽀송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게 되면 얼마나 추하고 냄새난지 모르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대부분 고양이들을 길러보면 얼마나 깨끗하니 몰래 핥아가지고 얼마나 고양이같이 깨끗하면 개들도 얼마나 나름대로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소들을 또요 햇바닥으로 자기 몸을 소지를 하고 다 그럽니다. 근데 양은요 청소할 줄도 몰라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아무 데나 눕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고 실수와 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대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도대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짐을 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저는, 여러분은 다 양 같대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갓길 가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반복되는 17장 21장 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우리의 삶의 목자가 없으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해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죄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실수하고 또 뭐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내지 않는다게 또 분내잖아요. 오늘 실수 안 한다게 또 실수하잖아요. 오늘 제대로 산다는데 또 넘어지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더러운 것 양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 자구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절대 혼자 못 씁니다. 목자가 씻어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도대체 길도 모으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숫자가 있는데 0과 있잖아요. 0과 7배도 0이고 0과 107배도 0이고 병과 5조를 곱해도 0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곱해버리면 이 세상의 문제는 제로 포인트로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목자가 되면 주님은 유일한 우리의 소망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래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래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네요.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대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99마리의 양을 놓고도 한 마리 양을 찾는 구원의 손길,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손길입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목자 되신 주님 만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주님의 치료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우리 이름을 다 부른대요. 저와 여러분을 다 기억한대요.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봐요. 아무나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창조의 구원의 섭리가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씻어주는 겁니다. 양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코파리래요. 그 연구해 보면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치유하고 또 상처나고 약 바르면 나은데 이 양들이 코에 들어가가지고 코 속에다가 알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번식하면 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양이 너무나 아프니까 이 머리를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가렵고 아프니까 찧어서 뇌진탕으로 죽어버려요. 코파리가 들어갔다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구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무섭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자가 이렇게 보다가 머리를 잡고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막 찢고 괴로워하면 코파리가 들어간 거예요. 목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는 해결을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까 여호와는 나무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래. 그래서 그 양을 요만한 달에다가 기름을 왕창 부어놓고 그 양을 확 집어넣어서 담그면 코 속에까지 그 기름이 들어가고 그 기름과 함께 코파리 알맹이들이 쏙 빠져나오면 그 양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양들은 자구책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코로나로 이길 것 같지만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난관이 다가올 때 이깁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오실 때 고난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장이 되고 용장이 되고 의의 병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연줄이 끊어지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줄이 끊어지는 날 수가 없는 방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다투지 않으면 다툼이 그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없으니까 난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섭을 없애면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외로움이 뒤쫓아왔습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에 활력을 주는 열정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행을 없애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안을 추구하면 곤태가 오고 편리를 추구하면 나태가 옵니다. 나를 불평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래 사는 것들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보람 있게 사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굴 모양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얼굴 표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은 선택할 수 없으면 내 마음 살아가는 자세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도 나의 선택이고 불행도 나의 선택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나고 보면 반드시 꼭 나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 어려움에서 사라지고
해결됩니다. 내가 깨끗한 것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내가 필요할 때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오뚜기같이 우리를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그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오염되고 내 힘으로 자구책이었고 일어날 수 없어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내 믿기만 하면, 내 우산에 오기만 하면 내 이름으로 천당에 갈 수 있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리라. 오염을 해결해 주리라. 그 주님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까? 인생을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자구책이 없는 인생입니다. 두려움이 끝이 없이 다가옵니다. 그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양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짓습니다. 분내지 않는다고 또 분내고, 실수한다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오염되는 존재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코파리도 들어와 해결할 수 없는 양과 같이 방향을 잃었습니까? 두려움이 다가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양처럼 쉽게 오염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는 양처럼 방향을 잃고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자구책이 없어서 두려움에 엄습해요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실수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붙들고 천당까지 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주를 승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이 다가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